이제 2월 달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연애도 받고 또 삶의 지침들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길에서 이 동행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으로 또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러 가는 비즈니스 길도 있겠죠. 또 아니면 특별한 누구를 만나러 가는 그런 길도 있을 수 있고, 즐거운 여행길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어떤 위협이나 혼란을 피해서 가는 피난의 길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길 따라서 거기에는 기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슬픔이나 이별이나 고난도 고통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여기 소개되는 이 다윗의 길, 이 길은 어떤 길일까 하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 황급히 전령이 옵니다. 그리고는 왕을 향해서,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 말은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반란. 다윗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하던 것이 결국 오만하구나. 그래서 다윗은 곁에 있는 신하들을 향해서 지시합니다. 빨리 피하자. 이 왕궁을 빨리 서둘러서 떠나자. 여기에 있으면 그의 칼이 우리를 다 칠 것이고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고 그는 궁궐 안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그 궁을 벗어납니다. 왕과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본 백성들은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왕이 이제 반란을 피해서 피난길을 가는 중. 그래서 슬퍼하며 울면서 따라옵니다. 왕이 이제 이 벤베르학이라고 하는 성 끝에 있는 자기의 별궁쯤에 와서 서서, 그리고 누가 이제 자기를 따라왔는가 살피면서 그 신하들을 피난길로 먼저 보냅니다. 다 이렇게 보내고 그는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 그 왜 올라가느냐 하면 거기에 이 마루특, 제일 감람산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중한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이지만은 그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하직 인사라도 드리는 듯 그곳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머리를 다 풀고 그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신었던 신발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올라갑니다. 그 입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이제 그 감람산 마루트까지 올라갔던 거죠. 오늘 이러한 모습이 이 다윗의 이 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피난길이죠. 피난길. 여러분, 이 다윗이 겪은 이 피난길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제 말씀의 내용인데 이 속에서 우리는 참
이 피난길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동행에 대한 우리가 이 잘된 모델과 잘못된 모델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가 이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울면서 비통함에 젖어 올라가지만 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모여지는 그런 피난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 환난을 피해서 피해서 갑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그가 환난을 모면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곧 뒤따라오는 후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는 지금까지 땀 흘리고 힘들고 아둥바둥거리며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하나도 들고 갈 수가 없고 다 놓고 빈털터리로 가야 합니다. 그는 신분이 왕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프로 치면 정점까지 올라갔지만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길이 그의 피난길입니다. 이벨도 사람도 많이 잃습니다. 이렇게 떠나가지만은 되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생과 사도 헤아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이 가는 피난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상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가슴이 이렇게 메어지게 아픈 것은 오늘 이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배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 주도 세력들은 한때 자기의 신하들이었고 열렬한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변해서 등을 돌리고 오늘 다른 자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 또 다른 나라를 세워보자 이렇게 날뛰고들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가 또 하나 그의 가슴을 헤매미 파는 것은 배신감입니다. 배신감. 화해하고 용서했는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반역자 압살롬이 그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는 큰 죄를 지었어요. 형제를 살인한 살해죄를 지은 겁니다. 그의 여동생을 이복 형제인 암몬 왕자가 성폭행을 했어요. 그의 감정을 그는 다스리지 못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잔치를 열어놓고 초대를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어쨌든 형제를 살해했기 때문에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거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곳에 오랫동안 있게 됐는데 다윗의 신하들의 이제 이제 다시 다윗에게 좋게 설득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와서 그가 자숙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질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왕이 되고자 하는 속셈의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이제 성의 성문 곁에는 재판하는 고대 사회는 그런 재판을 성문 곁에서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의 수하들 50명을 세워놓고 왕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옳다. 그렇지만 왕은 재판할 자를 따로 세우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자기의 정봉을 심어놓고 이 다윗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반대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차전 전쟁에
성곽을 세우느라고 고역을 해왔던 힘든 백성들, 편하게 해준다, 잘 살게 해준다, 이러한 소리에 귀가 쏠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들이 다 이렇게 뺏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다 싶으니까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제 정말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서원하는 제사를 지내려 가겠습니다. 그냥 내만 가게 하지 말고 왕궁에 있는 강요들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200여 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뭔 짓을 했냐면 왕의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각 성읍에 세워놓은 자들이 일시에 나팔을 불어서 새 왕의 등극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인심이 이 압살롬에게 갔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신이나 군대를 이용해서 싸울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족 간에 유해일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피난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피난길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참 치욕적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수치였어요. 여러분, 마우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날 때 그 일대왕 사울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먼지를 막 이렇게 날리면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막 이 다윗상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야. 너는 멀쩡한 왕의 왕위를 찬탈한 그 죄값을 네 자식을 통해 톡톡히 받는 거라고 막 그렇게 저주를 해댔어요. 그럴 때 신하 하나가 내가 당장 가서 저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다윗은 그럽니다. 놔두라. 내 자식도 나를 배반하는 판에 한번 내 배려하는 사람이겠냐. 놔두라. 내가 저 저주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지 않겠냐. 그러면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심정에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다 무너져가는 자괴감. 자, 그래서 어떻게 해도 해볼 수 없는 이 무너져만 가는 이런 자괴감.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왕 가운데 정말 대표로서 모델이 될 만한 인물로 세운 자예요. 본을 받으라는 거죠. 본을 받으라. 다윗의 길을 가라는 거죠. 다윗처럼 살아야 되고 다윗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자. 그는 심지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예표로 보였던 인물이에요. 눈을 뜨세요. 네. 그런 다윗의 삶에도 이런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명암이 있다는 거예요. 명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어요? 네, 들은 적은 있어요. 들은 적은 있고. 예. 꽃길만 걸으세요. 정말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통일왕국의 치세의 절반에 이른 때에 이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통일왕국으로 나라를 굳건히 세운 거예요. 그의 통치 기반이나 또 이제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그런 시기란 겁니다. 그런 시점에 오늘 이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여기까지 올려놓으면, 내가 여기까지 이르르면, 여기까지만 내가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나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순탄하게 갈 거야. 맞는 생각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그것이 과연 진실한가요? 정직한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일까요? 사람 앞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가요? 다윗의 배신감과 무너지는 이 자괴감은 그의 어제의 과오를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가슴에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그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이죠. 너는 우리아의 일로 인해서 내 집에 칼이 드나지고 내게 정말 참화가 일어날 것이며 내 처첩들이 백주되나세 동침을 당할 것이다. 참 다윗은요, 이 피난길을 가면서 이러한 의제가 떠올려지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실패한 동행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멘. 우리아는 해 사람입니다. 해. 자기 동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충성된 자입니까? 아멘. 다윗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도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멘. 다윗은 이제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군 전장에 나갈 필요 없다고 신하들이 이제 왕궁에 있으라 그럽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들 전쟁터 내보내놓고 그는 그저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품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덜컹 생기니까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군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오게 해서 잠자리를 하게 했지만 그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웠던지 지금 내 동료들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나는 편안히 내 집에 잘 수 없다고 해서 그 성문에 있는 성문지기가 사용 문간에 있다가 갔습니다. 요압을 시켜서 가장 적진 앞에 나서도록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총알바지가 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분 아니라 엄청난 사진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삶이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곁에 세워준 사람을 그렇게 배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함께 가야 할 동행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업에 아멘. 함께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으로 쓰임받아야 할 것이지 누굴 이용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권좌에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의 배반과 이 아들의 이제 이러한 이 반란을 통해서 그러한 과거의 그 실패를 하나님은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시고 아멘. 그것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고 아멘. 그리고 그를 모델로 세웠지만 후대 왕들도 권력을 가지고 저지르서는 결코 안 될 일인 거예요. 아멘. 반면 교사로 하나님은 뚜렷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행한 일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아멘. 그걸 징계라고 합니다. 아멘. 결코 죄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밥 먹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모릅니다. 아멘.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알지 못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압니다. 죄가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편에 서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일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
그의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고 그의 아내를 이렇게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간악한 짓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가 죄를 잊고서 이런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그 죄는 언젠가는 그를 그 자리에 끌어내리고 지난날의 그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마음에 새겨준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억울함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고통이 징계이면 의제의 죄와 수치를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것이고, 내가 억울한 고통이라면 이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한 위로 격상하는 성숙함을 이루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당금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도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당금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길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는 기피하지 말고 갈 때 진정한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그 안정 속에서 이제 편안한 그런 대로를 걸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그 영혼도 뭔가 이런 이 태만과 이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가운데 퇴락돼가고 떨어져 가는 그런 이 영역을 회복하시며 그를 이렇게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도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려내시고, 아이도벨 같은 간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며 새로운 이제 집권 위기를 맞아서 새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는 그런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여기에서 또 다른 다윗의 동행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벳메르학에서 그가 이제 섰습니다. 공에서 함께 나온 자들을 한 그룹 한 그룹 이제 피난길로 내보내면서 이때라고 한 이 가이드 사람과 이제 그를 세우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때여, 어찌하여 자네는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는가? 자네 왕이 따로 있지 않는가? 그에로 가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게 자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축복하네. 그러면서 그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네, 주 내 왕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왕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할 것입니다. 왕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입니다. 야, 정말 이 피난길에 이 처지에 이 무너져가는 이 마음, 이런 상황에 이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스러운 말이지 않겠습니까? 좀 힘들어할 때 이런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니까.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도 힘들 때가 있어요. 직장 갔다 오는데 모양새가 축 처져가지고 어깨는 그냥 쭉 처져가지고 표정은 정말 씹어먹은 표정처럼 해가지고 올 때 그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귀에 부추기고 세워주면 그런 말들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참 그토록 믿었던 신복들도 다 등 돌리고 떠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앞에 서서 울고 같이 슬퍼해 주긴 하지만은 너와는 같이 갈 수 없어. 왜? 너는 끝났기 때문이고 너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돼. 하면서 울기는 울지만 슬퍼해주고 동조는 해주지만 같이 가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때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동족도 아닌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사람이 잘 되고 흥하고 이렇게 탄탄대로 뻗어갈 때는 막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곁에 와서 함께 가자 그러고 나는 당신과 영원히 같이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새 왕이 세워졌고 온 나라 백성들이 이 왕이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무슨 소망이 무슨 희망이 바라볼 게 있어서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런 처지에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때 이 의식 속에는 무엇이 있어서 그럴까요? 어떤 생각이 있어서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때는 이제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의 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한 나라에 많은 성읍이 있고 그 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가드 왕은 아기스죠, 아기스. 그런데 오늘 그가 이 가드 사람인데 그가 이 다윗에게 와서 군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 다윗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그는 오랜 세월을 이 다윗과 함께 했으나 요압이나 또 아비새나 분하야나 이런 자들처럼 장군이 되지 못했어요. 다윗에게는 3인과 33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3인과 33인의 이름에도 이때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저 한갓 군장에 불과합니다. 군장. 이방인으로서의 한갓 군장. 그런데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생사를 같이 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때는 다윗을 만난 그런 시점이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 밑에 있을 때입니다. 군장으로 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 같은 군인이 되어서 함께 지내게 됐는데 아마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아기스가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때 피해서 유다로 들어오게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때가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과 함께. 엔게디 굴에서 그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유대인들도 찾아왔겠죠. 자기 동족들도 왔지만 다른 족속들도 왔고 특히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참여했어요. 그때 모인 자들이 400여 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남은 전쟁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그들이 시글랏의 한 성을 이제 성 안에 성민들과 함께 그걸 살고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멜렉이 치러 와서 자기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이 군인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아멜렉을 네 손에 붙일 테니까 담대하게 살아라. 그래서 새벽에 급습해가지고 그 이제 잡아간 가족들 다 되찾아오고 또 전리물도 다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 왕국이 되면서도 그 왕국 속에 일어났던 전쟁에 이때는 참여하고 그런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했다는 것만 가지고 아무 이제 볼 일도 없고 희망도
더 이상 기대 가치도 없는 자와 같이 간다는 것은 이해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멘. 무엇 때문에 이 때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속에서, 다윗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받기 때문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아멘. 이 다윗에게 비전을 주시고 아멘. 그를 통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때가 보았기 때문이죠. 아멘. 사람은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높은 가치, 영구한 가치를 발견할 때 그것을 놓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영원할 때 때로는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멘.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 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게 마치 여러분 저 모압 여인 루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고백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어머니의 동족이 이제 나의 동족이 됐습니다. 아멘. 어머니가 늙고 이제 힘 없게 됐는데 내가 어머니를 버린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아멘. 나는 내 남편을 잃었지만은 새로운 동행이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리하고 어머니가 정말 이제 앞날에 대해서 이제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아무리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어머니의 모든 이 연약함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고백과 같이 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할, 아멘. 같이 가는 아멘.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정말 우리와의 동행이 실패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의 그 솟구치는 죄악의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이중 삼중 죄를 지었던 그러한 그 자신의 잘못을 그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이용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깊이 의제의 과오를 뼈저리게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지금 자기 앞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 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겠나. 아멘. 더 이상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이용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생사를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나는 네 왕으로 가도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내게 이런 가치가, 이런 이용에, 이런 도움에, 이런 내게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이 다윗의 가오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멘. 어떤 대상이라도 이용 가치를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아멘. 함께 이루어갈 대상입니다. 아멘. 각자의 위치가 있고 그 몫이 있는 것이지 아멘. 이것이 어떤 지위를 높고 낮음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얼마나 했는가 아멘. 그것을 세말 뿐이지 아멘.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동행을 해가면서 정말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합니다. 아멘. 서로의 짐을 나누지라. 아멘. 서로의 짐을 나누지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아멘.
우리가 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살면서, 그래서 주님한테 이렇게 왔다가 돌아가면 다 그냥 관심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몰라라 하면서 산다면 동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서 박살내는 겁니다. 아멘. 이걸 깨트려가는 거예요. 깨트려가요. 아멘. 가족이 최고야. 가족이 최고야. 가족이 중요하지.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더 큰 가족으로 아멘.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는 그런 가족이 아닐지라도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인도의 전도자 선다싱이라는 분의 전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인도의 한 지방도시 티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좋은 이 겨울에 냉한기에 눈이 오고 바람이 쌩쌩 부는데 그 길을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길을 가니까 동행이긴 하지만 잘 아는 사이는 아니죠. 그럼 전도를 하러 가는 목적, 다른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는 몰라요. 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아마 기력이 떨어지고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길가에 쓰러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은 아이고 내 몸도 감수하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구할 수 있어? 난 할 수 없어. 도망치도 가버려. 그 광경을 뒤에서 본 선다싱은 그 사람 앞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그 사람을 들춰보았습니다. 육주한 몸을 얻고 그 높은 산 위를 걸어서 올라갑니다. 비탈길 걸어가고 그 사람을 놓지 않게 안간 힘을 쓰면서 갑니다. 그래서 마을이 이제 저 보이는데 다다라고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앞서간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내몰라하고 비암에 피해간 사람. 그는 이미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선다싱이 깨달았습니다. 동행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동행의 진면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아들의 그러한 이 배신을 통해서 자기의 의제의 동행에 저질렀던 배신과 참으로 악한 사악한 죄를 보게 하고 이 때를 통해서 참 동행자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십시다. 형제, 자매, 이웃의 그 짐을 우리는 보고 지나치지 말고 함께 지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